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깊고 조용한 산자락을 따라 굽이굽이 올라가면 작지만 무척 평화로운 절이 하나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은 언제나 맑은 바람이 머물다 가는 곳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수백 년 된 고목이 넓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고 그 곁에는 돌로 쌓아 올린 오래된 우물이 있어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올라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달래주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마당 구석에는 커다란 채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산에서 캐온 나물들이 정갈하게 널려 향기를 풍기며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부엌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밥 짓는 구수한 냄새와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산골짜기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절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이는 머리가 하얗게 센 늙고 자비로운 저승사자 스님이셨는데 그는 아주 특별하고 무거운 운명을 짊어진 채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자였으나 인간들의 고단한 삶과 두려움을 수없이 마주하면서 점차 엄격한 심판보다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험난한 저승길로 영혼들을 끌고 가는 대신 이승의 끝자락에 위치한 이 산골절에 머물며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스님은 낡은 승복을 입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성껏 쓸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스님의 가장 중요한 일과는 매일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정성껏 따뜻한 밥과 국을 끓여내는 것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승에서의 삶을 끝내고 당도한 영혼들이나 산길을 헤매다 찾아온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내어주는 밥 한 그릇을 먹으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들에게 생전에 지은 죄를 묻거나 엄격한 잣대로 심판하려 들지 않았고 오직 수고했다는 위로와 자비로운 미소로 그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독여 주었습니다. 심판하지 말고 보내라는 스님의 깊은 뜻은 다친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이 작은 절은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찬 바람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며 낙엽들을 마당 구석으로 몰고 가던 저녁 무렵 스님은 여느 때처럼 아궁이 앞에 앉아 장작불을 조절하고 계셨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붉은 불꽃은 스님의 주름진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고 솥뚜껑 틈새로는 구수한 냄새를 품은 하얀 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차가운 공기를 데우며 흩어졌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가엾은 인연이 이 험한 산길을 넘어 찾아올까 생각하며 스님은 쌀을 더 씻어 솥에 넣고 천천히 젓기 시작하셨는데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할 때마다 스님은 혹시나 누군가 밖에서 추위에 떨며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지 귀를 기울이셨고 따뜻한 온기가 부엌 밖까지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속의 기온은 떨어졌고 어둠이 산을 뒤덮었지만 절마당 가운데 세워진 작은 돌탑 위에는 호롱불이 켜져 있어 길 잃은 영혼들에게 따스한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길목에 서서 심판관의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고 오로지 위로자의 길을 걷기로 한 스님의 결심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며 때로는 천상의 엄격한 규율을 어기는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자들의 간절한 눈망울을 마주할 때마다 스님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곧 진정한 자비라 믿었습니다. 스님은 아궁이의 온기를 간직한 채 마루에 걸터 앉아 어두운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쯤은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쉬고 있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고 햇살이 창호지를 투과하여 방안을 밝히자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하고 예불을 올리기 위해 불당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마당에는 간밤에 불어닥친 거센 바람으로 인해 낙엽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스님은 서두르지 않고 빗자루를 들고 쓸어 모으며 마음속의 번뇌를 함께 씻어내는 수행에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스님의 규칙적인 빗질 소리에 맞추어 산새들도 경쾌하게 지저귀기 시작했고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아침은 그렇게 맑은 공기와 따뜻한 햇살 속에서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맑은 물이 고인 우물가로 가서 세수를 마친 스님은 텃밭에 심어둔 배추와 물을 정성껏 살피셨는데 이 소박한 채소들은 다가올 겨울 동안 찾아올 손님들을 위해 쓰일 소중한 양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즈음산 아래 마을에서 연로한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굽은 허리를 이끌며 절마당으로 들어서자 스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기력이 쇠해 보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님에게 다가와 작은 보시조차 올리지 못하는 처지를 부끄러워하며 조그만 목소리로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시고는 이곳에 오는 데는 어떤 값진 물건도 필요치 않으니 그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라는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스님은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불씨를 살려내고 솥에 따뜻한 물을 데워 죽을 쑤기 시작하셨고 정성이 담긴 음식 냄새가 퍼지자 할머니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한 죽을 비워낸 할머니는 기운을 차리고 평상에 앉아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고단한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고 스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긴 사연을 들어주셨습니다.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가난 때문에 이웃을 돕지 못하고 억척스럽게만 살아온 자신이 혹여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까봐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뤘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할머니의 굽은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지옥의 심판관들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당신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선량한 사람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부드럽게 일러주셨습니다. 진정한 저승의 법은 단죄가 아니라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라. 믿는 스님의 위로는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 맺혀있던 근심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햇살이 포근해졌고 할머니는 스님의 은혜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굽었던 허리를 조금 펴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다시 마을을 향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스님은 할머니의 뒷모습이 산길 아래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마당에 서서 합장을 한 채 평안을 비는 기도를 올리셨고 그 모습은 마치 산과들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한없이 평화롭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이런 일상은 스님에게 결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으며 그저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기에 이곳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열려있는 안식처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엄격한 법도 자비의 힘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스님의 깊은 불심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절의 한쪽 곁방에는 스님을 오랫동안 도와 꾸준히를 도맡아 챙겨온 나이든 공양주 보살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녀 역시 깊은 불심과 넉넉한 마음씨를 지닌 아주 선량한 분이셨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깃고 채소를 다듬으며 솥을 닦아내는 고된 노동을 묵묵히 해내면서도 스님의 깊은 뜻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존경하며 따르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가끔 스님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밤늦도록 가엾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시거나 아궁이 곁을 떠나지 못할 때면 보살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다 올리며 스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깊은 신뢰를 쌓았고 이 동행 덕분에 절은 더욱 포근하고 정갈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저녁이 다시 찾아오고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길게 물들며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자 스님과 보살님은 부엌에 나란히 앉아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곡식들을 정성껏 살피며 내일 지을 밥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창고에 양식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한 줌의 쌀이라도 더 아껴서 배고픈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꼈고 입가에는 항상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에게 오늘은 달빛이 참 밝으니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도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이 산길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부드럽게 속삭이셨고 보살님도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한 표정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나무 타는 냄새와 함께 따뜻한 열기가 뿜어져 나와 차가운 산바람을 포근하게 밀어냈고 세상의 모든 심판이 사라진 것만 같은 완벽한 평온함이 절집 전체를 아늑하게 감싸며 깃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지 말고 그저 편안히 보내주라는 스님의 따뜻한 철학은 이승의 인간들뿐만 아니라 저승을 향해 길을 떠나던 수많은 망자들 사이에서도 은밀하면서도 강력한 소문처럼 아주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전에 지은 죄업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극도로 두려워하던 영혼들은 스님이 머무는 이 산골짜기 절을 찾아오면 끔찍한 형벌 대신 따스한 밥 한 그릇과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어질수록 수많은 혼백들이 어두운 산길을 넘어 절마당으로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했고 스님은 그들의 기척을 느끼며 아궁이에 불길을 밝히고 정성을 다해 공양을 준비하며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스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영혼들은 짊어졌던 무거운 두려움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고 맑고 고요한 절마당에는 언제나 평화로운 기운이 부드럽게 감돌며 깊은 안식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창백한 달빛이 비추던 시간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아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한 남자의 영혼이 차마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우물가 주변을 서성이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큰 죄를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부처님의 자비로운 공간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불경스럽다고 여겼고 혹여 엄격한 잣대로 단죄를 받게 될까봐 두려움에 온몸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던 스님은 창호지 문 너머로 어두운 그림자를 알아채시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우물가로 다가가서 잔뜩 움츠러든 영혼의 어깨를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과거의 허물은 이승에 두고 온 껍데기일 뿐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리 와서 차가운 몸을 녹이라는 스님의 자상한 말씀에 영혼은 마침내 눈물을 쏟아내며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궁이 앞에 마주 앉은 영혼은 스님이 정성스레 떠주신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자마자 꽁꽁 얼어붙었던 지난날의 슬픔과 회한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마른 장작을 하나 더 아궁이에 밀어넣으며 불길을 따뜻하게 키워주셨는데 그 묵묵한 위로 자체가 그 어떤 훌륭한 법문보다도 영혼의 깊은 상처를 빠르게 아물게 해주었습니다. 네가 지은 죄는 네가 흘린 진실한 눈물로 이미 다 씻겨 내려갔으니 이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걸음으로 밝은 길을 나서라는 스님의 말씀은 영혼에게 새로운 구원의 빛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고 맑은 새소리가 들려올 무렵 그 영혼은 얼굴에 가득했던 어둠을 지워내고 한결 평안하고 환해진 미소를 지으며 미련 없이 하늘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매일같이 반복되었으며 스님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늘어갔고 승복은 더욱 낡고 빛이 바랬지만 그의 맑은 눈빛만큼은 변함없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부르며 깊이 존경했고 집안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닥칠 때마다 어김없이 가장 먼저 쌀 한 줌과 채소를 정성껏 챙겨들고 산길을 올라 스님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절마당 한편에 쌓인 장작 더미는 가난한 농부들이 틈나는 대로 산에서 해온 땔감들로 넉넉하게 채워져 있었고 이는 스님의 따뜻한 자비심에 보답하고자 하는 소박하지만 진실한 마음들이 쌓여 만들어진 감동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없었겠지만 스님이 베푼 데가 없는 선행이
메아리처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시로 되돌아오며 절의 아궁이는 언제나 결코 차갑게 식는 법이 없었습니다. 봄이 찾아와 산등성이에 진달래가 화사하게 만발하고 얼었던 계곡물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던 어느 맑은 날, 스님은 평상에 앉아 낡은 집신을 삼으며 다가올 새로운 계절을 조용히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개구리들이 마당에서 뛰어나오고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고요함을 기분 좋게 깨웠으며 스님은 그 작은 생명들의 활기찬 움직임을 바라보며 잔잔하고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공양주 보살님은 우물가에서 봄나무를 정갈하게 씻어 널며 올해는 봄비가 적당히 내려 텃밭의 작물들이 아주 실하게 자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덕담을 건네셨고 절마당에는 따스한 봄 기운이 가득하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처럼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되어도 심판하지 말고 굶주린 배를 채워보내라는 스님의 변함없는 굳은 원칙은 이 평화로운 공간의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 산사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때때로 밤이 찾아오면 홀로 불당에 들어가 은은한 향을 피우고 자신이 원래 속해 있던 저승세계에 엄격하고 차가운 법도와 규율에 대해 깊고 조용하게 묵상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곤 하셨습니다. 지옥의 10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저승은 오직 죄와 벌이라는 논리만이 존재하는 매우 무섭고 차가운 세계였으며 그곳의 심판관들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어쩔 수 없는 사연에는 결코 흔들리거나 자비를 베푸는 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님은 사자로서 무자비한 심판의 과정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기에 그 공포가 죽은 자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을 안겨주는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이 따뜻한 안식처를 굳건히 지키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이러한 선택이 훗날 알려져 큰 시련을 받게 될지라도 눈앞에서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영혼을 외면하는 것은 불제자로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 굳게 다짐하며 매일같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여름이 되어 장마가 쏟아지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면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행여절로 올라가는 험한 길이 끊어질까 걱정하며 비가 잦아들자마자 서둘러 진흙탕 길을 헤치고 안부를 묻기 위해 서둘러 올라오곤 했습니다. 마당은 빗물에 깊게 패여 엉망이 되었지만 스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시며 젖은 옷을 입고 헐떡이며 올라온 마을 청년들의 손을 잡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아랫목을 기꺼이 다정하게 내어주셨습니다. 보살님은 얼른 화로에 불을 피워 청년들의 옷을 말려주시고 스님은 커다란 가마솥에 감자와 옥수수를 듬뿍 넣어 쪄내며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서로의 정을 넉넉하게 나누는 소박하고 즐거운 잔치를 기분 좋게 벌이셨습니다. 현둥 번개가 무섭게 내리치는 날씨 속에서도 부어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김이 나는 음식들로 채워져 세상 그 어떤 튼튼한 요새보다도 안전하고 아늑한 피난처가 되어 훈훈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와 궂은 날씨가 번갈아가며 산골 마을을 지나갔지만 심판 없는 자비의 공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스님의 흔들림 없는 다짐은 거대한 바위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은 물론이고 상처를 입어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외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조차도 스님의 따뜻한 위로와 밥 한 그릇에 온기를 잊지 못해 결국에는 험난한 산길을 천천히 돌아 절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절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신분이나 죄악은 무의미해졌고 그저 배고픔을 달래고 치유받아야 할 동등하고 소중한 생명들만이 존재할 뿐이었으며 스님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밥주걱을 들어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밤낮으로 이어지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스님은 한 번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음에 매일 합장하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아름다운 삶을 기쁘게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화롭고 고요한 산사라 할지라도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영원한 고립을 유지할 수는 없었기에 언젠가는 저승의 심판관들이 스님의 행동을 문제 삼아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밤에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무심코 차가운 별빛을 올려다볼 때면 불현듯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스님의 안위를 깊이 걱정하며 조용히 불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무사함을 비는 간절한 기도를 매일 올리곤 하셨습니다. 스님 역시 자신이 선택한 외로운 자비의 길이 영원히 평탄하지는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계셨지만 다가오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눈앞에서 배고파 울부짖는 영혼들을 모른 척하고 매몰차게 외면할 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님은 마당의 큰 고목 아래를 조용히 거닐며 마음속 파문들을 부드럽게 가라앉히셨고 오직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만이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진실한 사명임을 굳게 되새기셨습니다. 어느덧 가을 거디가 모두 끝나고 마을 창고에 곡식이 쌓이자 절에도 따뜻한 풍요로움이 찾아왔고 마당의 커다란 채반에는 말린 무청과 호박꼬지가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 기나긴 겨울을 든든하게 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스님은 이 풍족한 양식들을 바라보며 올겨울은 눈보라가 몰아치더라도 험한 산을 넘어오는 가엾은 이들을 배불리 먹여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며 환한 웃음을 지으셨고 보살님도 기쁘게 맞장구를 치며 곡간문을 튼튼히 단속하셨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예불을 마치고 솥에 불을 지피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간 스님은 장작 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언제나처럼 평화로운 일상이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작은 평온을 느꼈습니다. 밤하늘에 둥근 달은 환하게 산사를 비추며 마치 스님의 자비심을 축복하는 듯했지만 그 평화로운 달빛 뒤편으로 알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서서히 이 작은 절을 향해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라는 무서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자비로운 수행자의 길을 걷기로 맹세한 스님의 바람과 달리 저승세계의 깊은 곳에서는 엄격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도가 여전히 무겁고 단호하게 집행되며 이승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왕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곧바로 천국으로 향하거나 이승을 맴도는 영혼들이 점차 늘어난다는 이상한 보고를 받게 되었고 그 중심에 이 산골절과 늙은 스님이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승의 질서가 한낱개인의 동정심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엄격히 바로잡기 위해 직접 이승으로 내려가 그 절을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는 무거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부엌에서 평온하게 밥을 짓고 있던 고요한 밤 심판관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고 마당을 지키던 고목의 나무십들이 갑작스럽게 불어온 한기에 파르르 떨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마당 가운데 켜져 있던 작은 호롱불이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따뜻했던 부엌의 공기마저 순식간에 차갑고 스산하게 변해가며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기운이 절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솥단지 앞에서 졸고 계시던 스님은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기를 느끼고 눈을 떴으며 수십 년 전 자신이 처음 사자로서 이승과 저승을 오갈 때 맡았던 그 무서운 심판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뚜렷하게 감지하셨습니다. 보살님 역시 곁방에서 주무시다 이상한 한기에 놀라 황급히 밖으로 나오셨고 굳게 닫혀있던 마당의 대문 밖에서 수많은 발걸음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기운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조용히 스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에게 아무 말 없이 솥뚜껑을 덮고 불씨를 갈무리하라는 시선을 보내셨고 비록 불청객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결코 이 자비의 공간을 내어주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굳게 다지며 닫힌 대문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셨습니다. 절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막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산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다가올 충돌을 지켜보는 듯했으며 스님의 낡은 승복 자락만이 서늘한 공기에 미세하게 흔들리며 주변에 숨막히는 긴장감을 한층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심판하지 말고 보내라는 스님의 굳건한 신념과 영혼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저승의 법칙이 이 작은 마당에서 피할 수 없는 승부를 앞두고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누구도 이 흐름을 쉽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스님은 등 뒤로 느껴지는 가마솥의 온기를 버팀목 삼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비의 불씨를 키워내셨고, 지옥의 왕들이 어떤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겠노라 매섭게 다짐하셨습니다. 곧이어 육중한 대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달빛마저 삼켜버릴 듯한 검은 그림자들이 마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평화로웠던 절에 찾아올 커다란 시련과 깊은 갈등의 막이 마침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대문이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내며 활짝 열리자 어둠 속에서 10명의 건장하고 위압적인 승려들이 줄지어 절 마당으로 거침없이 들어섰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커다란 바위가 구르는 것처럼 묵직하고 차가웠습니다. 이들은 바로 저승에서 인간의 죄를 묻고 벌을 내리는 10명의 무서운 심판관을 상징하는 자들로, 자비와 용서가 넘쳐나는 이 산골절의 질서를 엄격하게 바로잡기 위해 바깥 세상에서 직접 파견된 몹시 차갑고 냉혹한 감시자들이었습니다. 잿빛 가사를 깊게 눌러쓴 그들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온기도 깃들어 있지 않았으며, 오로지 규칙과 형벌만을 따르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어 마당의 공기마저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의 승려들은 마당 한가운데 멈춰서서 주위를 매섭게 둘러보더니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절의 곳곳을 무력으로 장악하기 시작했으며, 그 오만한 태도는 매우 강압적이고 거칠었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승려가 앞으로 나서며, 우리는 무너진 법도를 다시 세우러 왔으니 앞으로 이 절의 모든 식량과 공간은 우리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선언을 차갑게 내뱉으며 스님을 거세게 밀쳐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된 고목 아래의 쉼터와 맑은 물이 솟는 우물가마저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히 막아섰으며, 따뜻했던 안식처는 순식간에 숨막히는 감옥처럼 차갑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가장 먼저 빼앗은 것은 스님이 굶주린 이들을 위해 매일 밤낮으로 정성껏 밥을 짓던 커다란 가마솥과 양식이 가득 보관되어 있던 소중한 곳간이었고, 부엌의 문은 매몰차게 닫혀버렸습니다. 10명의 승려들은 자신들이 정한 엄격한 규율과 잣대를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단 한 톨의 쌀도 내어줄 수 없다며 곳간의 자물쇠를 새로 채우고 부엌 앞을 험악한 표정으로 단단히 지켜섰습니다.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던 구수한 냄새와 따뜻한 온기는 잔인하게 끊어졌고, 그들이 피워올린 차갑고 매캐한 향, 냄새만이 부엌을 가득 채우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따뜻한 공양에 시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평소처럼 스님의 따뜻한 위로와 식사를 기대하며 산길을 올라온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변해버린 절의 차가운 풍경에 당황하여 마당 입구에서 불안하게 서성거려야만 했습니다. 낯선 승려들은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고는 각자가 과거에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들을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했으며, 밭에서 남의 채소를 몰래 캔 일이나 거짓말을 한 작은 흠집조차도 끔찍한 죄악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대답을 머뭇거리거나 잘못이 드러난 자들은 가차없이 호통을 들으며 절 밖으로 내쫓겼고, 사람들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모멸감과 공포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며 산을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을 통해 절에 무서운 심판관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산 아래 마을 전체로 흉흉하게 퍼져나갔고, 평화롭던 마을은 온통 두려움과 깊은 절망의 그림자로 무겁게 덮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절은 더 이상 가난하고 지친 자들이 배를 채우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포근한 안식처가 아니라 작은 허물조차 용서받지 못하고 가혹한 단죄를 받는 끔찍한 형벌의 장소로 변모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 되어도 감히 밥 짓는 연기를 피우지 못한 채 숨을 죽였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자신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자비로운 스님마저 그들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주인공 스님은 마당 한 구석으로 밀려난 채 10명의 승려들이 벌이는 무자비한 심판의 과정을 조용히 그러나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며 낡은 염주를 쥔 손에
조용히 힘을 주셨습니다.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애써 가꾸어온 자비의 공간이 이토록 순식간에 두려움의 장소로 짓밟히는 것을 보는 것은 스님에게 커다란 고통이었지만 지금 당장 폭력으로 그들과 맞서는 것은 불제자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이들의 억압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무너져야만 진정한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에 섣불리 나서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며 적절한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숨막히는 감시를 피해 우물가에서 간신히 물 한 모금을 떠마시던 스님 곁으로 오랫동안 절의 꾸준히를 도맡아 해온 늙은 공양주 보살님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보살님은 스님의 파리한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스님 부디 지금은 나서지 마시고 엎드려 때를 기다리셔야 저 무서운 자들의 성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곡하면서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네셨습니다. 보살님의 떨리는 손에는 스님을 향한 깊은 걱정과 이 끔찍한 혼란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가득 배어 있었고 스님은 그녀의 따뜻한 충고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새로운 감시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당을 순찰하며 혹시라도 스님이 몰래 양식을 훔쳐내어 불쌍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으며 그들의 그림자는 저를 짓눌렀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조심스레 절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은 아이의 조상들이 지은 죗값까지 들먹이며 한 조각의 동정심도 없이 그 가엾은 가족을 어두운 산길로 매몰차게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차가운 거절은 평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마당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는 스님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듯한 깊은 슬픔과 커다란 안타까움으로 심하게 요동치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절에 보관된 양식은 오직 10명의 승려들만이 거만하게 독점하게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집착하며 스님과 보살님에게는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보살님은 몰래 산에서 캐온 쓴 뿌리와 시든 나물로 간신히 죽을 쑤어 스님에게 가져다 드렸지만 스님은 그마저도 사양하시며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는 다정한 말씀으로 오히려 보살님을 따뜻하게 위로하셨습니다. 육신은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고 기력은 쇠약해져 갔지만 스님의 눈빛만큼은 이 차가운 억압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맑은 지혜의 빛을 잃지 않고 더욱 단단하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이승을 떠돌던 수많은 가엾은 영혼들이 언제나처럼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며 이 산골 절을 향해 조심스럽게 모여들었지만 굳게 닫힌 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승려들은 무서운 부적을 절의 사방에 단단히 붙여 결계를 치고는 영혼들이 마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으며 오히려 그들을 향해 무자비한 저주와 협박의 경문을 크게 외우며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영혼들은 끔찍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문 밖에서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고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스님의 곁방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스님의 가슴을 더욱 아프고 쓰라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두머리 승려는 밤마다 곁방에 홀로 앉아 기도하는 스님을 찾아와 오만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의 그 헛된 자비가 오히려 이승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방종하게 만들었다며 거칠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곤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가르침이란 오직 단호한 벌을 통해 죄를 씻어내는 것뿐인데 당신은 심판을 피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지옥의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린 위선자일 뿐이라고 모욕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의 날 선비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저 눈을 감은 채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명호만을 조용히 외울 뿐 어떠한 반박이나 분노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며 침묵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러한 절의 비참한 상황이 계속되자 산 아래 마을의 촌장 어른은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절을 방문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과거 가난에 허덕일 때 스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를 결코 잊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혹여 스님이 몹쓸 해코지라도 당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득 품고 굽은 산길을 힘들게 올랐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촌장 어른은 낯선 승려들의 위압적인 시선에 잠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오직 스님의 안위를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방문의 목적을 정중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승려들은 촌장 어른의 간절하고 정중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코웃음을 치며 마을 사람 주제에 감히 신성한 재판의 과정에 간섭하려 든다며 불호령을 내리고는 곧바로 대문 밖으로 매몰차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던 촌장 어른은 대문 틈 사이로 스님을 크게 부르며 제발 건강히 잘 계시다는 대답 한 번만 해달라고 애타게 외쳤지만 대답 대신 차갑게 문이 잠기는 소리만 무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무건수행 중이던 스님은 촌장 어른의 애절한 외침을 분명히 들었지만 지금 반응을 보이면 그들이 촌장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마을로 다시 돌아온 촌장 어른은 절의 참담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하며 탄식했고 마을 사람들은 깊은 슬픔과 커다란 두려움에 빠져 자신들이 의지하던 유일한 빛이 잔인하게 꺼져버렸다고 깊이 절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무서운 승려들이 조만간 산아래 마을까지 내려와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끔찍한 형벌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서둘러 짐을 싸서 고향을 떠나려는 불행한 움직임마저 보였습니다. 평화롭고 정이 넘치던 산골 마을은 이제 짙은 어둠과 불신 그리고 불안감으로 가득 차올랐으며 스님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전해주던 그 소중하고 평안했던 위로의 기억은 점차 희미하고 아픈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절 안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나빠져서 마당은 예전의 정갈함을 잃어버렸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텃밭의 채소들은 바싹 말라 죽어가며 쓸쓸하고 버려진 공간의 황량함을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승려들은 심판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만을 내세우고 있었을 뿐 정작 부처님의 뜻인 생명을 살피고 보듬는 일에는 단 한 줌의 관심조차 두지 않았기에 절은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목나무에 앉아 경쾌하게 지저귀던 산새들도 매캐한 향냄새와 살벌하고 차가운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멀리 날아가 버렸으며 절마당에는 오직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차가운 훈계의 목소리만 삭막하게 울렸습니다. 보살님은 먼지가 쌓여가는 솥뚜껑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몰래 우물가에서 스님의 옷을 빨면서 눈물을 훔쳤는데 그 눈물에는 과거의 평화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깊은 비애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스님에게 다가가 스님 저 차갑고 교만한 자들이 언제까지 이 신성한 곳을 저토록 어지럽히도록 가만히 두실 작정이십니까? 라며 참았던 슬픔과 원망 섞인 안타까운 질문을 조용하지만 매우 간절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의 눈물을 자애로운 손길로 닦아주시며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바로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뜻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각자의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부드럽게 타이르셨습니다. 10명의 승려들은 자신들이 빼앗은 곳간의 곡식들로 매일 화려하고 기름진 음식을 만들어 배불리 먹으면서도 그것이 정당한 권리인 양 착각하며 절의 고요한 공기를 시끄러운 웃음소리로 거만하게 깨뜨리곤 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짐승들이 냄새를 맡고 마당 구석으로 몰려들면 그들은 무자비하게 돌을 던져 쫓아냈으며 그 어떤 생명에게도 자비와 나눔의 정신을 베풀지 않는 철저한 이기심으로 자신들의 추악한 본성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죄를 핑계로 절을 장악했지만 정작 그들 스스로가 탐욕과 오만에 빠져 타락해가는 모습은 이승과 저승의 법도를 지키겠다는 초기 명분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매우 모순적이고 흉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던 스님은 오히려 저승의 왕들인
그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으며 이 억압과 혼란 속에서도 분노하기보다는 진실한 다비로 그들을 일깨워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과 원한을 낳을 뿐이기에 그들을 힘으로 몰아내는 대신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물러서게 만드는 것만이 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다시 평화를 되찾는 유일하고도 바른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당의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우러러보며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의 교만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지혜가 내려지기를 간절한 마음을 다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스님의 간절하고 변함없는 기도의 모습은 거만했던 10명의 승려들에게 오히려 큰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고 우두머리는 스님의 고요한 인내가 마치 자신들을 향한 무언의 조롱처럼 느껴져 더욱 화를 내며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멱살을 거칠게 거머쥐고 흔들며 네가 아무리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린다 해도 우리가 정한 엄격한 심판의 규칙은 절대 바뀌지 않으니 이쯤에서 포기하고 떠나라는 험악한 경고의 말을 차갑게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눈동자는 거센 태풍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깊은 호수처럼 한없이 맑고 평온했으며 어떠한 두려움도 분노도 담겨있지 않은 그 투명한 눈빛에 오히려 거칠게 화를 내던 우두머리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멱살이 잡힌 채로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아주 조용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참된 법은 사람을 올가매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데서 시작된다고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들이대는 그 날카롭고 무자비한 잣대는 결국 당신들 스스로의 영혼마저 차갑게 메마르게 할 뿐이니 이제 그만 오만을 거두고 이곳의 본래 뜻을 헤아리라는 스님의 일침은 무겁고도 매섭게 마당을 조용히 올렸습니다. 우두머리 승려는 스님의 단호하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에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붉어졌고 애써 강한 척 스님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흔들림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을 내동댕이 친 후에도 10명의 승려들은 왠지 모를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평소처럼 큰 소리로 떠들거나 기름진 음식을 즐기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곳간 주변을 무겁게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처마 끝의 풍경이 쓸쓸한 소리를 낼 때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들을 옥죄어 오는 듯한 낯선 압박감을 느꼈고 자신들이 행하는 이 무자비한 통제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력을 앞세워 겉으로는 완벽하게 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스님의 한없이 깊은 자비와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 앞에 그들의 차갑고 강압적인 논리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며 안에서부터 스스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시간에 스님은 여전히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셨으며 옷깃에는 차가운 새벽 이슬이 맺혀 마치 작은 구슬처럼 위태롭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살피러 나온 보살님은 스님의 그 처연하고도 성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고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얼른 방으로 들어가 낡은 담요 한 장을 가져와 스님의 차가운 어깨 위에 조심스레 덮어드렸습니다. 스님은 덮여진 담요에 따뜻한 온기에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고 보살님의 그 작은 정성 하나가 삭막하고 얼어붙은 절마당에 마치 따스한 봄바람처럼 단단하게 번지며 새로운 희망의 빛을 조용히 품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박자 우두머리 승려를 비롯한 10명의 감시자들은 밤새 자신들을 괴롭혔던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무마하기 위해 더욱더 억지스럽고 강압적인 태도로 마당의 질서를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행여 올라오지 못하도록 산길 입구까지 건장한 승려들을 내려보내 위협적으로 길목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절 안의 작은 생쥐 한 마리조차도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결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듯 서슬퍼런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겉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억압을 강하게 조이면 조일수록 스님이 품고 계신 거대한 자비의 파도는 오히려 그들의 오만한 마음, 가장 깊은 곳부터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반격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니 고립된 산골절에서 스님과 보살님 그리고 10명의 낯선 심판관들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의 줄다리기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매우 팽팽하게 이어지며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온기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버렸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 끓여내던 구수한 밥 냄새 대신 매캐한 억압의 공기만이 가득했지만 스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절대로 자비의 불씨를 포기하지 않고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이 끔찍하고 무서운 혼란이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억눌린 자비와 헛된 권력의 충돌은 마침내 그 피할 수 없는 커다란 파국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씩 천천히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한낮의 쨍한 햇볕이 절마당을 내리쬐었지만 누구의 손길도 닿지 못한 텃밭의 배추와 무들은 마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축 처진 어깨처럼 시들시들하게 바닥을 향해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서글픈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멀리서 그 메말라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으나 지금 저들에게 다가가 물을 주는 작은 행동조차도 감시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저항으로 비춰져 억압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뻔했기에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의 순리조차 거스르며 억지로 세워진 차갑고 매정한 규율은 생명을 키워내는 따뜻한 흙의 온기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절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가는 삭막한 무덤처럼 무겁고 어둡게 변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매일 밤 하늘에 떠오르는 달빛을 바라보며 저 빛이 언젠가는 다시 이 어두운 마당과 차가운 부엌을 따뜻하게 비추고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포근하게 녹여줄 것이라는 깊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공양주 보살님 역시 스님의 그 흔들림 없는 굳건한 눈빛에서 작은 위안을 얻으며 비록 당장 내일 끓일 쌀 한 줌이 없을지라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든 이 맑은 우물물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라며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억압과 고통이 절마당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가슴 깊이 간직한 숭고한 자비심과 보이지 않는 조용한 연대는 그 어떤 무력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 다음 날의 거대한 변화를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승려들이 부엌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 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차갑고 삭막하게 변해버렸으며 마당에는 더 이상 따뜻한 온기나 평화로운 웃음소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엄격한 통제가 저승의 법도를 올바르게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권력과 오만함에 취해 절의 본래 목적과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닫힌 부엌문 너머로는 그들이 독점한 양식으로 지어낸 기름진 음식 냄새만이 풍겨왔고 굶주린 사람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그들의 잔인함은 점차 뚜렷한 형태를 띠며 무섭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용기를 내어 다시 절을 찾아온 사람들은 여전히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낯선 승려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받으며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감에 어깨를 깊게 떨어야만 했습니다. 승려들은 배고픔을 호소하는 노인과 아이들에게조차 자비의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과거의 사소한 잘못들을 들추어내며 무자비하게 호통을 쳤고 그들을 산길 아래로 무정하게 내쫓는 악행을 서슴지 않고 매일 반복했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계곡을 타고 메아리치며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지만 승려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엄격한 심판이 이승의 타락을 막고 있다고 착각하며 거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떠돌며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위로를 갈구하던 가엾은 영혼들마저 승려들이 쳐놓은 무서운 결계에 막혀
절마당에 들어서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며 통곡했습니다. 승려들은 영혼들의 애처로운 울부짖음을 듣고도 일말의 동정심조차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날카로운 경문을 외우며 그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밀어넣겠다는 잔인한 저주와 협박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자비와 구원의 안식처였던 이 신성한 절은 이제 영혼들에게조차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형벌의 장소로 변해버렸으며 그곳에는 오직 차가운 심판과 가혹한 단죄의 칼날만이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10명의 승려들이 내세웠던 심판의 명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추악한 진실이 점차 세상 밖으로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곳간에 쌓여있던 곡식들을 자신들만의 배를 불리는데 탕진하면서도 정작 굶주리는 사람들과 짐승들에게는 쌀한 톨조차 내어주지 않는 지독한 인색함을 보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짓밟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 먹지 못하고 남긴 음식을 마당 구석에 함부로 버려 썩게 만들면서도 굶주린 자들이 그 음식을 주워 먹으려 하면 매몰차게 발길질을 가하는 잔혹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음식들이 썩어가면서 뿜어내는 악취는 매캐한 향냄새와 뒤섞여 절마당을 진동시켰고 이는 곧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분명하고도 충격적인 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평생을 맞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가꾸어왔던 절이 한순간에 탐욕과 이기심의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보살님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지만 거친 권력 앞에 힘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뻔뻔스러운 태도로 곳간의 자물쇠를 여러 개로 늘리고 감시를 강화하며 자신들의 비틀어진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온갖 혈안이 되어 추악함을 드러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묵묵히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이어가시던 주인공 스님은 이러한 승려들의 만행과 절의 타락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깊은 슬픔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셨습니다. 비록 폭력을 피하고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엎드려 인내했지만 저들의 오만함이 선을 넘어 생명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도량을 더럽히는 지경에 이르자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자비가 아님을 깨달으셨습니다. 스님은 이대로 물러서거나 회피한다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포용과 위로의 진정한 의미가 저 차갑고 교만한 심판관들의 발밑에서 영원히 짓밟히고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위기감을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스님의 가슴 속에서는 저승의 엄격한 법도를 핑계로 이승의 약한 자들을 짓밟는 저거짓된 심판관들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진정한 자비의 힘을 증명해야겠다는 단호하고도 강력한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결코 분노나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 저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하지 않았으며 오직 부처님의 맑은 지혜와 깊은 수행에서 우러나온 당당한 평화의 힘으로 저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리라 굳게 다짐하셨습니다. 그것은 낡은 잣대로 생명을 재단하는 자들에게 어떤 무기보다도 날카로운 진실의 검이 될 것이며 두려움에 떠는 마을 사람들 개며 옷버무기보다도 날카로운 진실의 검이 될 것이며 거룩하고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마당에서 기도하시던 스님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자신의 낡은 곁방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거대한 폭풍에 맞설 조용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방 안에는 스님이 젊은 시절 저승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검은 명주의 법복이 낡은 상자 안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는데 스님은 먼지 쌓인 상자를 열고 그 옷을 꺼내어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이 옷은 엄격한 심판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스님에게는 헛된 권력의 눈이 먼 저 10명의 승려들에게 진정한 저승의 질서와 두려움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밤늦도록 곁방에 홀로 불을 밝히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낯선 기척을 눈치챈 공양주 보살님은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스님의 손에 들린 검은 법복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보살님은 스님을 향해 스님 설마 저 무도한 자들과 직접 맞서시려는 것입니까? 부디 참으십시오. 저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심판관들입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만류하며 스님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보살님을 향해 한없이 맑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칼을 들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줄 진실의 거울을 꺼내려는 것뿐이오라고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스님의 그 확고하고도 차분한 눈빛과 마주한 보살님은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는 오히려 스님의 뜻에 온전히 힘을 보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깊게 고개를 끄덕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보살님은 스님이 무사히 거사를 치를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노라. 속으로 굳게 맹세하며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캄캄한 마당을 지나 부엌 근처의 동태를 날카롭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무겁게 내려앉은 절마당에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반격의 칼날을 가는 스님의 숭고한 결의와 타락한 승려들의 시끄러운 코골이 소리가 극명하게 대비되며 다가올 커다란 충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우두머리 승려는 어젯밤 스님이 평소처럼 마당에 꿇어앉아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는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부하들을 이끌고 스님의 곁방 앞으로 거칠게 몰려갔습니다. 그는 방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며 오만한 목소리로 내 놈이 이제야 두려움을 느끼고 숨어버린 것이냐. 당장 나와서 우리가 내리는 정당한 심판을 받으라며 오만방자한 태도로 거침없는 조롱과 협박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고 굳게 닫힌 문 너머로는 오직 팽팽한 침묵만이 흘러나와 우두머리 승려의 비뚤어진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리며 그를 더욱 분노하고 펄펄 뛰게 만들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참지 못하고 방문을 거칠게 걷어차 부수려는 찰나 낡은 창호지 문이 스르륵 부드럽게 열리며 스님이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로 마루로 걸어 나오셨는데 그 모습은 평소 수척한 노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이승의 낡은 승복 대신 저승사자의 위엄을 상징하는 깊고 짙은 검은색의 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계셨으며 그 어깨 위로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도 강력한 기운이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그 압도적이고 신성한 자태에 우두머리 승려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헐떡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뒤따르던 9명의 승려들도 극심한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여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10명의 타락한 승려들을 차례대로 조용히 응시하셨고 그 침묵의 시선 속에는 그들의 모든 위선과 탐욕을 꿰뚫어보는 무서운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당신들이 입에 담는 심판과 정의가 과연 부처님의 자비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당신들의 더러운 탐욕을 채우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인지 이제 만천하에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엄숙히 선언하셨습니다. 그 단호한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절마당을 크게 울렸고 승려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속내를 완벽하게 들켜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을 직감하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에 온몸을 파르르 떨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 승려는 애써 극도의 두려움을 감추고 허세를 부리며 내 놈이 감히 저승의 대리자인 우리를 능멸하려 드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해댔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눈에 띄게 심하게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당장 저 미친 늙은이를 포박하여 무릎을 꿇리라고 다급하게 명령했지만 그 압도적인 영적 기운에 짓눌린 9명의 승려들은 감히 스님에게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제자리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권력과 억압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 남아있던 그들의 권위는 스님이 뿜어내는 숭고한 진실의 힘 앞에서 눈 녹듯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피할 수 없는 패배감과 절망이 역력히 떠올랐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우두머리 승려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산아래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내 놈의 눈앞에서 가장 끔찍한 심판을 내려주겠다며 비겁한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볼모로 삼아 스님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비열하고 잔인한 수작을 부렸지만 스님은 그의 그런 유치한 속셈마저도 이미 훤히 꿰뚫어보고 계셨기에 전혀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당신들의 어리석음이 극에 달했으니 내일 정오에 마을 사람들을 모두 이 마당으로 불러 모으시오. 그들 앞에서 누구의 법도가 참된 것인지 가려봅시다라고 당당하고도 굳건하게 제안을 건네셨습니다. 스님의 거침없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우두머리 승려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 판단하고는 줬소. 내일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의 오만을 철저히 박살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정오를 기약하며 팽팽한 기싸움은 일단락되었지만 승려들은 자신들의 숙소로 돌아가서도 스님의 그 무서운 눈빛을 떨쳐내지 못해 밤새도록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며 뜬 눈으로 두려운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한 척 큰 소리를 쳤지만 그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패배의 무거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이 낱낱이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스님은 내일의 중대한 결전을 앞두고도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시며 마당 가운데 놓인 수백 년 된 고목나무 아래로 걸어가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깊은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보살님은 내일 모여들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낡은 빗자루를 들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엉망진창인 절마당을 구석구석 정성껏 쓸고 닦으며 스스로 다가올 희망의 시간을 경건하고 조용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절마당은 거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을 품고 있었지만 스님과 보살님의 마음속에는 맑은 물처럼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와 승리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고 정오가 가까워지자 우두머리 승려가 파견한 부하들의 강압적인 명령에 이끌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하나둘씩 절마당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자신들에게 가혹한 심판과 끔찍한 형벌이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서로의 손을 꽉 쥔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섰으며 마당의 공기는 그들의 슬픔과 절망으로 걷잡을 수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가운데서 검은 법복을 단정하게 입고 인자한 미소로 자신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신 스님의 성스러운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의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함께 한 줄기 간절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10명의 승려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곳간에서 걸어나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위압적으로 늘어섰고 우두머리 승려는 코웃음을 치며 자이 더럽고 타락한 자들 앞에서 너의 그 알량한 자비를 한번 증명해보라고 스님을 거칠게 도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너희들의 죄값은 이미 씻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우니 오늘 이곳에서 가장 가혹한 벌을 받아야만 지옥의 불구덩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잔인한 협박과 공포를 무자비하게 조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하자 그 끔찍한 혼란 속에서 스님은 마침내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 나오시며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여셨습니다. 스님은 겁에 질린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들이 말하는 심판은 헛된 탐욕이 만들어낸 거짓일 뿐이니 오늘 나는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벗겨내고 진정한 자비의 빛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부드럽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승려들을 향해 매섭게 몸을 돌리시고는 당신들이 닫아건져 곳간의 문과 썩어가는 음식들이 바로 당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끔찍하게 썩어 문드러졌는지를 증명하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증거들이라고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스님의 쩌렁쩌렁한 일갈에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고 우두머리 승려는 전곡을 찔린 당혹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며 크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가시며 저승의 진정한 법도는 굶주린 자의 것을 빼앗아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것을 내어주어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인데 당신들은 그 거룩한 뜻을 철저히 모욕하고 짓밟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당신들이 쳐놓은 그 차가운 결계는 악기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들의 더러운 탐욕을 숨기기 위한 비겁한 가림막일 뿐이며 저 마당 구석에 악취를 풍기며 버려진 음식들이 바로 당신들이 지은 가장 무거운 죄악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낱낱이 밝혀지는 자신들의 추악한 진실 앞에 9명의 부하 승려들은 부끄러움과 깊은 공포에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으며 그들이 억지로 세워두었던 거짓된 권위의 철옹성은 마침내 완전히 부서져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승려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짓들을 저질러 왔는지 그제야 분명하게 깨닫고는 분노 섞인 탄식을 크게 내뱉으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저를 더럽히고 생명을 핍박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극심한 두려움을 순식간에 몰아내고 진실을 향한 강렬한 용기와 뜨거운 연대감으로 빠르게 바뀌어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승려들의 강압적인 눈빛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경멸의 찬 시선으로 매섭게 쏘아보기 시작했고 마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승려들을 옥죄는 거대한 압박감으로 무겁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수세에 몰린 우두머리 승려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악에 바친 심정으로 옷자락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들고 스님을 향해 짐승처럼 크게 울부짖으며 무작정 앞뒤재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너의 그 요망한 혀를 당장 잘라버리고 이 마당을 피로 붉게 물들여서라도 나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야 말겠다며 이성을 잃은 채 칼을 휘둘렀고 사람들은 그 끔찍한 살기에 놀라 크게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덮쳐오는 서늘한 칼날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셨으며 오히려 불쌍한 짐승을 바라보듯 깊고 깊은 연민과 숭고한 자비의 눈빛으로 광기에 사로잡힌 그를 온화하게 내려다보셨습니다. 팔끝이 스님의 목을 향해 치명적으로 날아드는 그 짧고도 숨막히는 찰나의 순간 스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법복에서 갑자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눈부시게 밝은 빛이 폭발적으로 사방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우두머리 승려의 날카로운 칼날을 순식간에 부러뜨려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10명의 승려들이 마음속 깊숙이 품고 있던 어둡고 더러운 탐욕의 찌꺼기들까지 낱낱이 비추며 그들의 영혼을 강하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압도적이고 눈부신 자비의 빛 앞에서 우두머리 승려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으며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오만과 권력이 얼마나 한없이 작고 초라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고는 참담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당에 쓰러진 10명의 승려들은 스님의 거룩한 빛에 압도되어 자신들의 크나큰 죄업을 참회하며 엎드려 울부짖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기적 같은 놀라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며 스님의 위대한 자비심에 깊은 감동과 벅찬 환희를 느꼈습니다. 오랜 억압과 고통의 시간은 마침내 그 끝을 보였고 절마당을 무겁게 짓누르던 차갑고 매서운 공기는 봄눈 녹듯 부드럽게 사라졌으며 스님은 흔들림 없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진실이 마침내 거짓을 완전히 물리쳤음을 조용히 확인하셨습니다. 모든 거짓된 장막이 걷어진 이 성스러운 공간에서 낡고 부패한 권력자들은 철저하게 굴복했고 스님의 따뜻한 자비의 가르침만이 유일하게 남은 숭고한 진리로 빛나며 다가올 평화롭고
따뜻한 새로운 시간들을 조용히 그러나 굳건하게 맞이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봉우리를 넘어 절마당을 환하게 비추자 지난밤의 깊고 평화로운 고요함은 새로운 하루의 활기찬 기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밤새 푹 자고 일어난 늙은 공양주 보살님은 가장 먼저 우물가로 다가가 시원한 물을 한 바가지 길어 올리며 부처님께 무사히 맞이한 아침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밤사이 이슬을 머금은 텃밭의 채소들은 어제의 상처를 잊은 듯 더욱 푸르고 싱싱하게 피어나 생명력을 뽐냈고 절마당에는 언제 어두운 폭풍이 지나갔냐는 듯 맑고 청아한 새들의 지저귀이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수백 년 된 고목나무는 따뜻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그 넓고 푸른 그늘을 부드럽게 들이우고 평화를 되찾은 산골절의 아침을 넉넉하게 품어 안았습니다. 주인공 스님은 일찍 깨어 예불을 마친 후 평소처럼 낡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 구석구석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마음속에 남은 아주 작은 번뇌마저도 말끔히 비워내는 고요한 수행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빗자루가 흙바닥을 스치는 슥싹슥싹 경쾌한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묘한 힘이 있었고 그 규칙적인 움직임 속에서 스님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품은 듯한 한없이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밤에 찾아와 든든히 배를 채우고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수많은 영혼들이 미련 없이 훌을 털고 하늘로 올라간 맑은 자취를 느끼며 스님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금 깊이 확인하셨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심판 대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의 포용을 선택한 스님의 거룩한 자비심은 이제 이 절을 지키는 가장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든든한 주춧돌로 영원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해가 조금 더 높이 떠오르고 산 안개가 부드럽게 걷히기 시작할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는 어제 스님의 위대한 자비에 감화된 사람들이 다시 정성껏 모은 쌀과 곡식을 이고지고 밝은 표정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심판관들의 무서운 호통이나 매서운 눈초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기에 굽이진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마저 마치 춤을 추듯 아주 가벼웠고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절마당에 들어선 사람들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환하게 반겨주시는 스님을 향해 깊은 존경을 담아 허리 굽혀 인사를 올렸고 보살님에게는 가져온 양식들을 곳간에 차곡차곡 채워 달라며 다정하고 살가운 인사를 기쁘게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듬뿍 담긴 곡식자루들이 곳간에 다시 풍성하게 쌓이자 한동안 텅 비어 차갑고 삭막했던 절의 빈 공간은 다시금 넉넉하고 훈훈한 인심으로 가득 채워지며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촌장 어른은 스님 곁으로 다가가 스님께서 지켜내신 이 숭고한 자비의 공간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더욱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스님은 촌장 어른의 거친 두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으시며 이 평화는 내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서로를 믿고 험한 산길을 기꺼이 올라와준 그 다정하고 선량한 마음 덕분이라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훈훈한 대화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였고 과거에 아프고 두려웠던 기억들은 맑은 아침 햇살 속에서 부드럽게 증발하여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마을과 작은 절은 이제 진정한 믿음과 거룩한 자비라는 하나의 단단한 마음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세상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을 강하게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공양주 보살님은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싱싱한 나물과 고소한 들기름을 듬뿍 사용하여 솥 한가득 구수하고 영양 만점인 비빔밥을 정성껏 준비하시느라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아궁이에서는 따뜻한 장작불이 타닥타닥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활기차게 타올랐고 솥뚜껑을 열 때마다 퍼져나오는 향긋한 밥 냄새는 마당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의 식욕을 기분 좋게 자극하며
즐거운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의 승려들이 억지로 독점하며 탐욕스럽게 먹어치우던 그 기름지고 탁한 음식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하지만 맑고 건강한 자연의 향기가 마당 구석구석을 포근하게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밥이 다 지어지자 보살님은 커다란 양푼에 밥과 나물을 골고루 비벼 사람들에게 한 그릇씩 듬뿍 퍼주셨고 모두가 둥글게 모여 앉아 이 평화롭고 맛있는 만찬을 함께 나누는 풍경은 참으로 다정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스님은 비빔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시며 이 밥 속에는 흙의 정직함과 비바람을 견뎌낸 생명력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는 당신들의 거룩한 자비심이 가득 담겨 있어 참으로 훌륭한 맛이 난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스님의 부드러운 칭찬에 마을 사람들도 크게 맞장구를 치며 어린아이들은 입가에 밥알을 묻힌 채 해맑게 웃었고 어르신들은 양푼 바닥이 보일 때까지 아주 맛있고 달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밥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하나의 든든한 가족으로 결속되는 가장 소중한 의식임을 절마당에 모인 모든 이가 마음 깊이 공감했습니다. 누구도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완벽하고 평화로운 밥상이야말로 스님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굳건히 지켜내고 싶어 하셨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의 따뜻한 실천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마을 청년들이 낡아서 삐걱거리던 평상을 튼튼하게 고치고 겨울비에 대비해 곳간의 지붕을 꼼꼼하게 보수하는 등 절을 단장하는 일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흔쾌히 나섰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빨래를 발로 꾹꾹 밟으며 경쾌한 소리를 내었고 그 옆에서는 보살님이 주신 시원한 식혜를 마시며 그간 묵혀두었던 이야기꽃을 활짝 피우느라 다정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이 평화롭고 분주한 풍경을 마루에 앉아 흐뭇하게 지켜보시며 진정한 불국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평범한 마당 한가운데 조용히 깃들어 있음을 거듭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무서운 심판관들이 강요했던 차가운 질서는 금방 무너졌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따뜻한 질서는 산골절과 마을을 오랫동안 단단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맑은 힘이 될 것입니다. 해가 서서히 붉은 빛을 띠며 산등성이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일을 마친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스님에게 평안을 비는 인사를 올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득 품은 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고요해진 절마당에는 저녁놀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고목의 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우물가에 맑은 수면 위로는 붉은 하늘이 마치 투명한 거울처럼 아름답게 반사되어 맑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오늘 하루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절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허리를 톡톡 두드리셨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피곤함보다는 깊은 기쁨과 만족감이 부드럽게 잔잔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보살님에게 다가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수고해 주어 참으로 고맙소. 당신의 그 성실하고 맑은 땀방울이 수많은 생명을 어루만진 가장 훌륭한 수행이었다고 진심 어린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조용히 다정하게 건네셨습니다. 보살님은 스님의 따뜻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져 고개를 숙이시며 스님께서 흔들림 없이 거룩한 자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셨기에 제가 이 부엌에서 다시 밥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니 이 모든 영광은 스님의 것입니다라고 눈물을 훔치며 화답하셨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두려움 속에서 가슴을 졸이며 스님의 안위를 애타게 걱정했던 보살님에게 지금의 이 고요한 저녁 시간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값진 보상이자 영원히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축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놓으리 짙어지는 하늘을 평온하게 바라보며 굳이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마음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었고 마당에는 완전한 평온함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권력을 앞세웠던 자들이 떠난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가장 진실하고
순수한 연민과 깊은 우애만이 단단하게 남아 이 산골절을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피난처로 굳건하게 평화롭게 완성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김없이 산바람이 쌀쌀해지기 시작했고 스님은 낡은 승복을 여미며 굳게 닫혀있던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돌탑 위에 다시 따뜻한 호롱불을 환하게 밝히며 밤 손님들을 맞이할 정성스러운 채비를 조용히 갖추셨습니다. 스님의 깊은 자비가 심판관들을 물리치고 저를 무사히 지켜냈다는 소문은 이승을 떠도는 가엾은 영혼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기에 오늘 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혼백이 두려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산길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혼백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넉넉하게 쏜 뜨끈한 팥죽을 항아리에 가득 담아 평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며 밤새도록 찾아올 가엾은 이들이 언제든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아주 다정하고 넉넉한 배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팥죽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연기는 호롱불 불빛과 아름답게 어우러져 어두운 마당을 훈훈하게 데우며 지옥의 공포에 떨던 수많은 영혼에게 가장 확실하고 따뜻한 위로의 신호를 어둠 속으로 다정하게 부드럽게 띄워보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출 즈음 이승에서 맺혔던 한과 지옥의 심판에 대한 끔찍한 공포로 온몸을 떨며 웅크렸던 영혼들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환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열린 대문을 넘어 평상 앞으로 조용히 미끄러지듯 모여들었습니다. 스님은 예전처럼 그들을 향해 어떠한 굳은 표정이나 위압적인 태도도 보이지 않으시고 그저 낡은 국자로 따뜻한 팥죽을 한가득 퍼서 빈 그릇에 정성껏 담아 건네주시며 먼 길 오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하셨습니다. 영혼들은 스님의 손에서 건네진 그 팥죽 한 그릇을 받아드는 순간 이승에서 짊어졌던 그 무겁고 쓰라린 죄책감과 깊은 슬픔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놀랍고도 맑은 기적같 안식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형벌이라는 잔인하고 날카로운 칼날 대신 따뜻하고 달콤한 죽 한 그릇이 전해주는 포용의 힘은 저승의 어떤 위대한 법도보다도 영혼의 깊은 상처를 빠르게 아물게 하고 그들을 참된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였습니다. 그 영혼들 중에는 살아생전 가난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쳐 평생을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숨을 거둔 뒤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질까봐 밤낮으로 도망만 다니던 아주 가엾고 늙은 혼백 한 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스님 앞에 서서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스님은 아무런 질책도 없이 그저 따뜻한 손으로 그의 차가운 어깨를 다독이며 넉넉한 팥죽 한 그릇을 부드럽게 내어주셨습니다. 네가 흘린 참회의 눈물이 이미 그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 따뜻한 죽으로 굶주린 영혼을 든든히 달래고 편안하게 하늘로 올라가라는 스님의 다정한 말씀은 참으로 거룩했습니다. 늙은 영혼은 팥죽을 삼키며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고 마침내 얼굴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를 모두 지워낸 뒤 더없이 평안하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름다운 하늘을 향해 천천히 기쁘게 날아올랐습니다. 스님은 하늘로 떠오르는 영혼들의 맑고 투명한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참된 구원이란 죄를 들추어내어 징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상처를 덮어주고 스스로 뉘우칠 수 있도록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것임을 거듭 확신하셨습니다. 무서운 심판관들은 영혼들을 벌주어 질서를 세우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영혼들을 끝없는 두려움과 반항으로 몰아넣었을 뿐 정작 스님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영혼들을 참회하고 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훈훈한 온기는 절마당의 차가운 밤 공기를 완전히 밀어내며 이 작은 공간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위로의 성소로 단단히 만들어 주었. 스님의 맑은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우와 끔찍한 억압이 몰아친다 해도 깊은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니 작은 평화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에게
밝은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아주 깊은 밤, 산새들마저 깊은 잠에 빠져들고 계곡 물소리만이 자장가처럼 잔잔하게 들려오는 시간, 마당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영혼들은 각자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둘씩 맑게 정화되어 하늘로 떠났습니다. 빈 그릇들만이 평상 위에 가지런히 남겨진 고요한 마당. 한가운데서 스님은 가만히 두 손을 모아 합장하시고 오늘 밤 평안을 찾은 모든 영혼이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아주 간절하게 기원하셨습니다. 고목 나무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영롱한 별빛들은 마치 스님의 거룩하고 깊은 기도를 축복하며 하늘에서 내려주는 아름다운 은가루처럼 절마당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적시며 눈부신 평화의 밤을 더욱 찬란하게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절에는 그 어떤 공포나 심판의 차가운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아끼는 지극한 사랑과 자비만이 공기 중에 가득 녹아들어 모두의 지친 영혼을 포근하게 다정히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골짜기에는 서늘한 밤이슬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아궁이 안쪽에서 묵묵히 빛을 발하고 있는 붉고 따뜻한 숯불의 온기 덕분에 부엌과 마루 주변은 여전히 봄날의 맛 아랫목처럼 한없이 포근하고 다정하게 아늑한 온기를 유지했습니다. 곁방에서 주무시는 늙은 공양주 보살님의 평온한 숨소리는 규칙적인 리듬을 타며 고요한 절의 밤을 더욱 넉넉하게 만들어주었고 스님은 그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저를 위협하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영원히 거쳤음을 깊이 실감하셨습니다. 저승의 엄격한 왕들조차 결국엔 스스로 무릎을 꿇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자비의 힘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일상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숨쉬며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도 큰 생명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 평안한 밤을 온전히 지켜낸 것에 대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를 느끼며 낡은 마루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수만 개의 밝은 별이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보다 훨씬 밝고 맑은 빛으로 산자락과 평화를 되찾은 절마당을 따뜻하게 비추며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하루를 아주 희망차게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밤새 마당을 부드럽게 적신 맑은 이슬은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영롱하게 반짝였고 텃밭의 배추들은 깊게 뿌리를 내리며 추운 겨울을 이겨낼 힘을 기르느라 푸른 잎사귀를 힘차게 뽐내며 맑은 생명력을 한껏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깨어난 스님은 우물가에서 차갑고 맑은 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으셨고 물방울이 맺힌 스님의 환한 얼굴에는 고단했던 흔적은 사라지고 오직 깊은 수행자 맑고 깨끗한 평안만이 가득하게 부드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상처받은 자의 등을 다독이며 묵묵하게 위로자의 길을 걷겠다는 스님의 흔들림 없는 단단한 결심은 맑고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서 더욱 굳건히 다져지며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울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갓 수확한 탐스러운 과일과 정성스레 빚은 떡을 바구니에 담아들고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환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며 이 산길을 오르던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비로운 도량을 친근한 고향집처럼 편안하게 찾아왔습니다. 보살님은 마을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평상에 자리를 펴고 그들이 가져온 떡과 과일을 예쁜 접시에 담아 대접했고 마당에는 또다시 정겨운 웃음소리와 따뜻한 사람 냄새가 막 푸른 가을 하늘 위로 기분 좋게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스님은 이 소박하고 다정한 풍경을 바라보며 영혼을 올가매는 차가운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이토록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의 정의꽃처럼 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마음에 새기며 부드러운 미소를 환하게 지으셨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스님 곁으로 조심스레 다가와
스님께서 몸을 던져 저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평생 그 무서운 심판관들의 그림자 밑에서 수만 번 크게 쉬지 못하고 벌벌 떨며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스님의 깊은 은혜는 우리 마을 대대로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 남을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거듭 허리를 굽혀 깊은 존경의 인사를 올렸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어르신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 일으키시며 내가 지킨 것은 이 작은 절 마당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가슴속 깊이 품고 있는 그 선량하고 맑은 본성이라며 부디 그 깨끗한 마음을 잃지 말고 이웃과 넉넉히 나누며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단혹한 심판을 걷어낸 스님의 거룩한 포용력은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자비의 씨앗으로 단단히 뿌리를 내렸고 이 작은 산골 마을은 앞으로 그 어떤 곳보다 정이 넘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곳으로 굳게 거듭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바탕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산을 내려가고 다시금 고요해진 오후 스님은 마당의 고목나무 아래 그늘에 조용히 홀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깊고 맑은 명상에 시간으로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감자 과거 저승사자로서 무수히 많은 영혼을 단죄하고 끔찍한 형벌의 지옥으로 이끌었던 그 어둡고 서늘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스님의 가슴 속에는 그때의 무거운 죄책감이나 아픈 회한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무서운 심판관들을 오직 자비로운 마음과 평화로운 굴복으로 되돌려보냄으로써 스님은 과거 사자로서 지었던 모든 무거운 업보를 완벽하게 씻어냈으며 비로소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이자 영혼들의 따뜻한 위로자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드럽게 불어오는 산바람은 스님의 낡은 승복깃을 다정하게 스치고 지나갔고 명상에 잠긴 스님의 얼굴은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처럼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깊고 맑은 완전한 평안과 고요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부엌에서 남은 식재료를 정리하시던 공양주 보살님은 창문 너머로 명상에 잠기신 스님의 고요한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부처님께서 이 작고 외로운 절에 스님을 보내주신 것은 참으로 값진 크나큰 축복이라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솥단지에 묻은 재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내일 아침 지을 쌀을 미리 물에 담가두는 등 평범하고 반복되는 굳은 일들을 묵묵히 해내면서도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벅찬 기쁨과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가 맑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거대한 폭풍이 다시 몰아치더라도 스님의 그 끝없는 자비심과 자신의 작지만 진실한 정성이 한데 굳게 모인다면 이 부엌의 따뜻한 아궁이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고 모든 일을 다정하게 포근히 살려낼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보살님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당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정갈하게 치우셨고 이 작은 산골, 절은 이제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가장 맑은 영혼의 기운까지 완벽하게 아름다운 정토의 모습으로 단단하게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산자락에 울긋불긋한 단풍이 화려하게 물들고 곧이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인다 해도 이 절 마당을 채우고 있는 따뜻한 밥 짓는 냄새와 넉넉한 인심은 결코 차갑게 얼어붙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하지 말고 굶주린 배를 따뜻하게 채워보내라는 스님의 이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념은 산골 마을 사람들과 밤마다 험한 길을 찾아오는 수많은 가엾은 영혼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맑은 진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무서운 권력을 앞세웠던 지옥의 대리자들조차 감히 꺾지 못했던 그 위대한 자비의 힘은 낡고 검게 그을린 커다란 가마솥 안에서 매일 정성껏 끓여지는 맑고 구수한 죽 한 그릇을 통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고 밝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스님과 보살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선량한 마음이 굳게 얽혀 만들어낸 이 평화로운 일상의 기적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퇴색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빛으로 오래도록 맑게 찬란히 남아 수많은 생명을
다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햇볕이 더욱 붉은 빛으로 부드럽게 물들기 시작했고, 스님은 명상을 마치고 천천히 일어나 텃밭 쪽으로 걸음을 옮겨 늦기 전에 갈무리해야 할 무와 배추들을 아주 다정하고 꼼꼼히 정성껏 살피셨습니다. 이 소박한 채소들이 겨울 내내 굶주린 이들의 든든한 양식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스님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으며, 흙이 묻은 거친 두 손에서는 세상을 다 품어안는 듯한 따뜻하고 맑은 온기가 부드럽게 잔잔히 배어나왔습니다. 보살님도 광주리를 들고 나와 스님을 도와 흙내음을 깊게 들이마시며 함께 채소를 거두었고, 두 사람의 평화로운 노동은 조용히 이어졌지만 맑은 얼굴에는 그 어떤 화려한 휴식보다도 깊고 풍성한 벅찬 만족감이 부드럽게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법도를 들먹이는 대신 흙을 만지고 밥을 지으며 이웃을 조용히 돌보는 이 작고 다정한 헌신이야말로 지옥의 무서운 심판마저도 멈추게 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참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산사의 어둠이 짙게 깔리고 하늘에는 마치 하얀 설탕을 흩뿌려 놓은 듯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자 절마당은 낮에 그 분주하고 활기찼던 기운을 서서히 가라앉히고 다시 가장 깊고 아늑한 밤의 고요함 속으로 조용히 아주 평화롭게 잠겨들었습니다. 스님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음에 감사하며 부엌에 들어가 아궁이의 마지막 장작을 정성껏 밀어넣고 큰 솥에 맑은 물과 쌀을 넉넉히 부어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찾아올 가엾은 영혼들을 위한 따뜻하고 구수한 야식 준비를 묵묵히 다정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뿜어내는 훈훈하고 붉은 불빛은 부엌 안을 포근하게 환히 비추었고, 스님의 구분 등 위로 드리워진 부드러운 그림자는 마치 험난한 세상을 다정하게 보듬어 안는 거대한 산의 품처럼 한없이 넉넉하고 듬직하게 느껴지며 따뜻함을 깊이 더했습니다. 무서운 시련의 폭풍은 모두 물러갔고 이제는 어떤 두려움도 없는 완벽한 평온의 시간이 부드럽게 흐르는 가운데 솥뚜껑 틈새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는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가장 훌륭한 맑은 위로의 손길이 되어 마당으로 천천히 아주 맑게 흩어졌습니다. 공양주 보살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스님에게 공손히 올리며 스님 곁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묵묵히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도 서로의 깊은 수고와 평안을 온전히 나누는 가장 거룩하고 따뜻한 침묵만이 맑게 아름답게 흘렀습니다. 심판하지 말고 보내라는 스님의 그 위대한 뜻은 마침내 이 작은 산골절에서 완전하고 거룩하게 승리하여 뿌리를 굳게 내렸으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서서 공포에 떨던 수많은 영혼들은 마침내 영원히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고향을 온전히 얻게 되었습니다. 절마당의 낡은 대문은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영원토록 굳게 닫히지 않고 항상 활짝 열려 있을 것이며, 누구든 상처받고 굶주린 자라면 어떠한 조건이나 끔찍한 심판 없이 스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듬뿍 얻고 무사히 돌아갈 것입니다. 아궁이의 붉은 불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밝고 거룩한 희망의 빛이 되어 밤하늘의 둥근 달빛과 함께 절마당을 환하게 비추며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생명들을 포근하게 지켜내는 위대한 자비의 등불로 영원토록 꺼지지 않고 다정하게 맑게 빛날 것입니다. 모든 일과를 마친 스님은 솥뚜껑을 덮고 아궁이의 불씨를 잘 갈무리한 뒤 마루에 걸터앉아 고요한 절마당의 평화로운 밤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셨고,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다정하며 편안한 부처님의 미소가 가득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맑은 잠꼬대 소리와 잎사귀가 바람에 가볍게 스치는 청아한 소리들이 모두 하나로 어우러져 마치 스님의 위대한 자비심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스님의 눈동자 속에는 티 없이 맑은 밤하늘의 평화가 고스란히 담겨 아주 맑게 반짝였습니다. 그 무섭고 잔인했던 10명의 심판관들도
결국엔 이 따뜻한 평안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물러났듯이 세상의 그 어떤 차가운 권력이나 날카로운 잣대도 깊고 넉넉한 포용의 온기를 영원히 억누르거나 결코 가릴 수는 없다는 진리가 단단하게 온전히 증명되었습니다. 스님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하시고는 눈을 감은 채 험난한 저승길을 두려워하는 모든 가엾고 지친 생명들에게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맑은 위로에 마지막 인사를 밤 공기에 부드럽게 치러 조용히 평화롭게 건네며 이 아름다운 산골절의 하루를 완벽하게 평안히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차갑고 무서운 잣대들은 완전히 꺾였으니 그대들이 지고 온 무거운 지밀랑이 따뜻한 마당, 흙 위에 모두 조용히 내려놓고 솥에서 피어나는 구수한 향기와 다정한 이 밤의 고요함 속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한없이 평안하게 그저 아주 푹 쉬시게나 스님의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산자락 너머로 아주 다정하고 잔잔하게 퍼져나가자 마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에 포근하게 화답하듯 낡은 고목나무의 나무십들이 차르륵 기분 좋은 맑은 소리를 내며 조용히 다정하게 흔들렸습니다. 굶주리고 다친 영혼들을 위협하던 모든 무서운 심판은 이 소박한 부엌에 따뜻한 온기 속에서 영원토록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맑은 달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마솥과 장작더미 위로는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깊고 단단한 위대한 평화만이 고요하고 아늑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자비의 안식처는 모두의 맑은 영혼을 따스하게 토닥이며 가장 평온한 밤의 깊은 휴식 속으로 천천히 다정하게 빠져들었습니다.